이 위대한 진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 이 진리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후사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감춰져 있던 이 보화와 같은 이 복음,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오게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는 분명히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됐으며, 그리고 지금 이 비밀을 안다면은 낙심할 것도 없고, 이 비밀을 안다면은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맡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꾼으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일꾼으로,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부족하기 짝이 없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요, 특별한 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정말 박사들이라고요. 그리고 율법사였고,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아야 자기의 부족함을 안 되니까요. 은혜를 깊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느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깨달아지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 한결같이 내가 부족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되고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왜 질투가 생겨집니까? 왜 사람들과 다투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높여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드러내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높여주냐는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겠는데,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는데 왜 나를 자꾸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 다툼이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요,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뭐 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요 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느냐,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하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저절로 주님을 높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느 사이에 벌써 자기가 나타났어. 벌써 어느 사이에 야 내가 누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잘 모르네. 교회가 나를 잘 모르네.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네. 참 내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헌금도 해주고 봉사도 좀 해주고 내가 좀 뭔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만일 들어왔다면요 그것은 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다 빈 껍데기. 나중에 공력이 나타나면 상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 불타버릴 때 상급이 되지 않아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주님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꾸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드러나야 될 텐데 주님이 좀 드러나. 어떤 때는 저는 정말 송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도 민망하고 송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진짜 이름도 없이 무명의 성도가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예화든 거 제가 기억하면서 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집사님은 쫙 천국에서 줄이 내려왔는데 그냥 셋밧줄이 쫙쫙 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한테 줄이 내려왔는데 약간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조심조심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한테 줄이 내려왔는데 고무줄이 내려와가지고 올라갈래다 내려갈래다 올라갈래다 내려갈래
야, 갑자기 오늘 그게 떠오르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뭐 이름난 목사님이라고,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칭찬받아야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무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옥중 서신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쓰고 있는 이 바울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칭찬한 인정한 주의 종이냐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고, 예? 내 생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생에 나를 통해서 얼만큼 주님이 드러났는지,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연합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서로 금방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그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나를 밟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얼만큼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것이 감사.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리고 주변에 감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 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고,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응? 내일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재직 세미나를 하지만은, 재직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지. 예? 이걸 잘못 인식하면 마치 계급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섬길까? 낮아져서 섬길까? 예?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머리는 알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유, 진짜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게 영적 비밀인데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지금 과거에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같은 이 소경된 사람들, 영적인 소경된 사람, 진리에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진리의 먼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해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요. 이제 영적인 눈이 쫙 열려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는 이 사역뿐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선포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악한 영, 바로 사단의 무리에게까지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 악한 영적 존재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데는, 복음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지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악령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악령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선포돼서, 개인에게만 선포돼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도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온 우주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이 원수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죠. 그럼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악령들이 다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마귀들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동안 이 마귀들은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 세상은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이 원수 마귀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귀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신자,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이 목적,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사도로 세우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신 목적은 이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바로 사탄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죄를 짓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인간, 이 원수된 인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당당히 나간다는 떳떳하게요. 예? 부담스러워. 아유, 내가 뭐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게 됐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담대히. 당당히 나오는, 당당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예?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 터키에서 정말 지진이 났는데요. 예. 저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무너지고 그 지역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것처럼 그냥 다 무너진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던 분들이 이번에 온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호텔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335 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게 뭐예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 무슬림 나라에서들 대부분 왔잖아요. 이라크가 그렇고, 요르단이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다 그 무슬림 지역에서들 사실은 이게 참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 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요르단에서 온 그 형제들은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제가 그냥 찬양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유한 나라에서 왜 눌려서 있습니까? 뭐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여기가 오히려 무슬림 국가 같네요. 오늘 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 지옥의 땔감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사역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 놀라운 특권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참, 이게 사역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은혜인 것이, 그렇게 인도에 가서도 그랬고 우리 탈북민들 사역을 해도 그렇고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해도 그렇고, 예? 쿠바 지역에 가서도 그렇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역한 이런 전부 눌릴 수밖에 없고 다 묶여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게 다 풀려져서 그렇게 기뻐 뛰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예? 지금 많은 여러분 가운데 눌려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좀 더 깊이 경험해야,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은 지금도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삼킬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눌려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러나 해답이 뭔지 알아요? 키가 뭔지 알아요?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우리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내가 자꾸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주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시험이 와요. 계속 불편한 일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져요. 시기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